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현재 아브라함의 그 신앙 상태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좀 우리가 낯설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는 게 믿음의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갖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방불한 똑같은 믿음의 내용이고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계시다. 나 이거 믿어.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이 사건은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다루시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6절로 7절에 보면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이에요. 틀림없죠. 이 땅과 자손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모습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오늘 이게 본문 10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그 땅에 이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갈, 기갈이 된 거죠.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배고픔과 갈증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어요. 뭐가 뭐였죠? 하나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나라예요. 믿음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는 약속의 땅이면서 믿음의 나라인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이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믿음의 나라입니다. 자손은요? 자손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많느냐 얘기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땅에 차지한다, 이 땅에 있는다라고 말할 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영적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얘기할 때 이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씀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구속언약, 그 원복음이라고 하는 원시복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인데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뭐였죠? 네, 핵심은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나오는 후손이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몸에서 날 자는 누구를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아내인 사레. 이 사레를 통하여서 자손이 날 건데, 이 자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삭이지만 이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날짜다. 결국은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서 누구? 요셉인 그 아내인 마리아 여자의 몸을 통하여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드러난 모든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약속이 이루어질 이 사건을,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오늘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 사례를 통한 사건이 등장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어? 거짓말했잖아요. 사실 거짓말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혈통을 따져보면 사례가 누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누나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파렴치한 그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또는 당시의 바로는 오늘날의 그런 권세로 치자면 중국과 미국의 또 러시아의 그런 힘을 다 합친 대통령과 같은 그 힘보다도 더 세다고 이해하면 돼요. 엄청난 거죠. 미국 대통령의 힘도 큰데 중국과 러시아의 힘까지도 합친 그 정도의 힘이 바로였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로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례를 지키시고 돌아가게 하고 거기다가 또 재물까지도 다 얹혀서 보내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 힘이 세구나, 크구나,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 우리는 거짓말해도 하나님 편들어 주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건져내셔.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늘 중요하지만 약속의 신앙이에요. 어떤 약속의 신앙이죠? 이 씨의 위기 속에서 제라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들도록, 그리고 이 약속을 배우도록,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뭐 이삭도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고 하는 그런 행위와 형태, 어떤 신앙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우리는 왠지 기가 죽죠.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고. 창세기 22장이 안 오길 기다리는 분도 계셔요 지금. 왜냐하면 22장 가면 자식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쯤에 가서 자식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이거 태우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이 말할 때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그 약속의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통하여 또 나의 아내인 사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100세가 되어도 정말 그 사례의 태도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신앙,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우리 신앙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신앙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 안에서 뭐가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태가 다친 사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믿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신앙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구원을 얻은 자다라는,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인 거예요. 이 자리로 아브라함을 만드시듯이 우리 인생을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였음이라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분명히 생각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날 수 있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난다예요. 만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얘기야. 믿음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며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나도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했다라는 것도 인정하셔야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만난다? 심한 극심한 기근을 만난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의 그 풍요와 그리고 하란이라는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탄대로 쭉쭉 빵빵 샤방샤방, 그 형통한 그런 것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 주셔야만 한다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는 싫지만 우리에 있는 깊은, 우리가 만나는 속내는 그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봤더니,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제 성경 어딘가는 있더라고요. 찬밥 신세라고. 왜 이렇게 역경과 고난이 끊이질 않을까?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길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을 우리가 맞닥뜨려요. 이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갑니다. 이 애굽이라는 미즈람이라는 이 뜻은요, 검은 땅, 속박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내려가요? 거류하려고 내려가죠. 이 거류라는 말이 구른데요, 이 말은요 정착하다, 터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의 현재 상태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어떻게 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려갔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의미는요, 낮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 그러면 낮은 땅이에요. 그리고 지형학적으로도 봐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려갔다고 그러죠. 내려가는 모습, 마치 타락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의 모습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잠깐,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기근이 심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잠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마음이에요? 약속이고 뭐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여기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우리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제의 고민도 없죠. 뭐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지금 산자의 목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내려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묻지도 않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일체 어떤 고민도 없이 바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한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동일한 이런 모습을 성경은 고발해요. 이사야서 30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그러니까 자신이 꾀를 내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동맹을 맺는 거예요. 힘을 어디다 의지할 동맹을, 스스로가 동맹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꾀를 내는데 결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살 것 같죠. 순간은 위기를 모면하는데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죠. 왜? 죄에 죄를 더합니다. 타협해서 세상의 것은 잠시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익은 얻을 수 있어요. 머리를 써서, 꾀를 써서. 여러분, 주일날 전 성수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바깥에 가서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지 않아도 돈이 더 벌 수 있나요? 안 그래요. 주일날 남들은 다 문 닫고 그랬을 때 문 열고 손님 받고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서 막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돈 벌죠. 세상 것을 얻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것을 얻으면 얻어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를 더한다. 기억하십시오. 2절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이 묻지 않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바로의 세력 안에 가서 기근을 피하려고 하고, 또 애굽의 그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애굽의 것을 얻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잘 돼서 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 그런 돈, 물질, 예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되고 연보가 되고 봉헌이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물질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하세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치욕, 수욕이 될 것이라. 결국은 그렇게 가서 더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이게 군마를 말하는 겁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민이 없구나. 너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촉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든지, 믿음은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나를 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 일에 대하여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구원은 어디로 말미암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궁핍한 자리, 기근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믿음을 거기서 배우는가?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내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그걸 만났는가? 기근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근 속에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기근 속에서, 내 안에서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속에서 나는 정말 내가 나를 붙들었던 거짓된 그 신앙 내려놓고 약속의 신앙 안에서 내가 있게 되었는지를, 그걸 묻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으로 애굽에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떠나라. 또 하란에서도 떠나라. 떠났단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믿게 되어지는 자였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지금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알미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알미, 구체적인 뭐예요? 약속의 신앙이에요. 약속의 신앙.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고서 구원은 성립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약속으로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구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성도인 우리 속에서도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정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근을 왜 주신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정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자신이 구원받을 자임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만나도록 기근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근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했나? 여러분 고아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고아신앙이죠. 이렇게 바닷가를 거니는데 처량한 거예요. 내 신세가 참 왜 이렇게 됐나? 이 고아죠. 바닷가를 거니는 거 굉장히 낭만적인 겁니다. 이건 고아라 신앙이고, 이게 굉장히 똑같은 바닷가를 거니면서 남들이 볼 때는 머리를 휘날리면서 옷깃을 날리면서 너무 정말 예뻐 보이잖아요. 고아라 신앙인데 그 속에는 고아라가 아니라 고아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먹고 살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 하나 좀 잘 키워보겠다고 왔는데 그 하루 차이로, 그것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때문에 하루 차이로
그것도 정부의 문제인데 하루 차이로 불체자가 돼서 바닷가를 거닌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나를 정말 돕고 계시나? 그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나? 그 아버지 없죠. 그냥 자기 신세만 보죠. 처량하죠. 한없이 눈물만 나죠. 내가 뭐 타러 왔나? 나는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물속에 들어갈까? 하나님을 물에다 넣을까? 이렇게 남편 하나 잘 만나서 그래도 한번 내가 의사 부인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그 꿈이 그냥 산산이 무너지죠. 남편이 그 게임이나 하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근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신의 처량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진짜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약속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고아라 신앙을 갖도록, 약속의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데 그런 거 관심 없죠. 그래서 그때 기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부모를 놓쳐버린 고아처럼 처량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신세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기근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보실래요? 이사야서 31장 4절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31장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던 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자가, 큰 사자가 먹이를 딱 붙잡고 있는데 목자들이 그 떼를 지어서 와가지고서 소리를 치면서 사자를 내쫓으려고 하면 그 사자가 붙잡은 먹이를 놓고서 도망가겠냔 말이에요. 젊은 사자가, 힘 있는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잡고 있는데 거기서 뭐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온다고 해서 이 사자가 그거 안 안고 타겠느냐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먹이로 딱 붙잡고 있어서 너희들을 놓지 않은 것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그렇게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사자가 그런 목자들 외침에, 사람들의 외침에 흔들리지 않듯이 나 만군의 여호와는 힘센 젊은 사자와 같이 너희를 지킨다. 그 약속이죠. 5절 보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지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지키신다. 왜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해서?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약속으로 심어진 것, 그게 구원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어떤 일을 부딪히더라도 우리 안에 이 기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도록 하심이 목적이에요. 기근 때문에 안 죽어요.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근 때문에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그게 고아예요. 그것이 고아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의 이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무엇을 그 안에 주셨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1절.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아브라함의 다 생각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 사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두 가지 혜택을 받았죠. 첫째, 목숨이 보존됐어요. 두 번째, 여기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의 그 환대를 받으면서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뭐죠?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왕 바로한테. 이미 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가 아내를 취하였 것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낙타와 뭐 이런 소유는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뺏긴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한번 보세요. 사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야 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할 자예요. 그런데 바로가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씨의 위기입니다. 째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위기예요. 이 위기는 구약뿐만 아니라 내내 이 바로 이 마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내 등장해요. 신약에서도 보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자 헤롯이 다 죽여버리는 사건들, 위기요. 이런 그 위기를 자초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자신의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계획 두셨고 이끄시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편의와 안위 때문에 이 상황을 자초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는지를 보세요. 17절 한번 보시면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원어적 표현은요, 큰 매로 때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지금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억지로 막 아내를 뺏은 것도 아니고 누이라고 하니까 예쁘니까 그리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한 그 모든 감사의 예물로 다 후대했고 먹고 살도록 해줬잖아요. 바로가 세상이 줬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잖아요. 근데 뭐 바로가 왜 큰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잘못은 나쁜 짓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아요? 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니까? 아브라함만을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를 치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사례의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이 약속의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당당하고 힘 있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이 왜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세상의 역경과 환난이나 팔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두 다리가 잘려져 나가도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일에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쳐버린다는 거죠. 그 힘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바로와 같이 엄청난 힘이 나에게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하면 그 힘을 하나님은 제압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팔을 잃고 다리를 잘리고 눈이 뽑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하셔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싫군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져가시고 내 팔다리는 성하게 해주세요 인 거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거였는데, 하나님, 제가 모은 돈은 지켜주시되, 그리고 예수님은 남들이 그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용은 낼 테니까 예수는 가져가시고 내 안에 있는 돈과 건강은 지켜주세요, 이거죠. 이 나쁜 사람들. 우리 18절을 보세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어찌?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편들어주는 모습처럼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줍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는 세상은 우리한테 어찌하여 네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감췄느냐? 어째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이 놀랄 일은 우리 안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너 예수 믿고 어이구 돈 많이 벌었네, 너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갔네,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 세상은 옴짝달짝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은 세상을 가차없이 처단한다고요. 재앙을 내린다고요. 이 씨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건 그거죠. 내 안에 이 약속이신, 약속의 성취자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가? 이 사실을 나는 양보하지 않는가? 내가 세상에 가서 조금 더 세상한테 별 볼 일 없는 소리를 들어도, 오히려 내가 세상 것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건강을 조금 해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낳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 약속을 나는 붙들고 신앙하는가? 내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꼭 사례이어야 하는가? 왜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 믿음을, 이 약속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가?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그 영적인 이런 시련들이 어떤 영적인 복음의 의미가 있는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세요.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이 하갈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사례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 사례에게서는 약속으로 아들이 낳대요. 그리고 하갈 그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대요. 그러면 그 육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약속과 상관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과 상관없는 것. 이 약속, 자유 있는 여자에게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말하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는 종에게서, 하갈에게서 난 거, 이건 그냥 자기 믿음에서 난 거, 그 율법으로 말하는 거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이제 비유 속에서 사례로부터 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홀로 사는 자의 자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남편이 있어야 자녀를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홀로 사는 자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데 그 자녀가 훨씬 많대요. 이런 의미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쫓아와 보세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자유 있는 여자 사레에게서 난 거죠. 그 사레에게서 난 이삭과 같은,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그런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에게서 나온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약속의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서 나온 이삭의 약속의 자녀인 너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삭은 복음적인 존재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처음에 21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한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남편을 많이 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런 율법 신앙의 모습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자유 있는 여자 사레에게서 나오는 이삭, 그 이삭의 약속 속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런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빼앗긴 아내 사레를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는가? 그를 왜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아내를 지켜주셨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셔서 아내를 안 뺏기게 해주셨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내 지켜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것과 상관짓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팔아먹는 이것은 율법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만 목숨을 부지하고 기근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율법 신앙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약속의 자녀냐? 약속으로 이 땅에 온 자냐?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 안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나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이다. 이게 복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기근을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구나.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원치 않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모르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만나도록 하는 게 이 기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근과 고난을 줬는데도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자꾸만 기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하세요. 기근이에요. 그런데 이 기근을 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기근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만나서 이것이 복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근들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몸이 좀 불편하게 하거나 브로큰 패밀리 속에 낳게 하거나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하거나 뭐 정말 가난하게 하거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는데 그 기근이 기근되질 않아. 자기 꿈이 무너지고 그런데도 전혀 그것이 기근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소망과 기대, 돈이면 돈, 자녀면 자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기근을 내신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세요? 왜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받는 데 있어서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고난이죠. 기근이죠. 역경이죠. 환난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세요. 즐겁습니다. 즐거움 가운데 고난을 맞이하세요. 그러면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만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의 힘이 없어요. 고난이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없어요. 자녀가 혹 실망감을 주고 내 기대감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약속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이 자녀를 쓰는 거구나. 그리고 저 자녀도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할 것이다. 확신이 들거든요. 이게 말씀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질 것이냐, 이건 복음이죠. 약속신앙입니다. 근데 사례가 바로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게 율법신앙이고, 그게 이 바로로부터 나아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 나예요. 이름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다 나예요. 나 천국 가겠다, 나 괜찮은 사람, 경건해지고 나 믿음 있는 사람 되겠다, 다 나죠. 진짜 기근을 몰라서 그래요. 심한 기근을 만나면 내가 어떤 자인지 홀딱 벗겨지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자가 도저히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심어 놓으셨고 이 약속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율법이 나로 하여금 약속으로만 이끌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반대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종로로 타고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이 율법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요? 우리가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아요.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구나. 이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 자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자이구나. 아멘이구나. 이 자리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작정 속에서 벌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든 성도가 만나는 모든 시련,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가장 큰 시련으로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다리가 잘려지고 눈이 뽑히는 그런 시련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는 시련, 그 시련, 이걸 통해서 약속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낳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성 속에 있었던 은혜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갖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기근과 갈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기근과 갈증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자로 만나게 하는,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면 돌아서야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려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예정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평상시에 말씀 가운데 살고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 앞에 아내를 뺏길 것입니다. 아내를 뺏긴다니까 너무 긴장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만나게 하는 이 신앙으로 이끌어 가심을 놓지 마시고 약속의 자녀로서의 복된 신앙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이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린 고아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신앙의 모습이 고아와 같았던 약속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 속에 어떤 기근이, 역경이, 고난이, 환난이 닥친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이 복된 은혜인 것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엄청난 시련들에 대하여 넉넉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루실 것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복음의 신앙 모두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